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책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신이 부여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이기엔 우리의 하루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지상 최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힘이 솟고 또 새로운 다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인 것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시작 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시간 개념은 선형 시간 개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정적인 중간점이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종착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시작이고 분명한 종점,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순환적인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환된다고 하는 것이 원자의 운동이라든지 천체 운동 같은 것을 보면은 순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변화에 따라서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것은 바로 순환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선적인 시간관과 순환적인 시간관을 합쳐서 나선형 시간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동시에 마침,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가 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나를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나를 이미 생기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입니다. 모든 세상의 시작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나의 시작이신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무엇인가 시작할 때에 희망 가운데 시작할 겁니다. 절망 가운데 시작하고 절망인 줄 알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부를 시작할 때에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 망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것을 계획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길을 떠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시작점을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마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귀한 이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인 동시에 복음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복음이고 다시 오심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원문 헬라어 성경 말씀에는 보시면은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처음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처음으로 생긴 것을 아르케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율법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이 말하기를 내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말합니다. 죄를 더 알게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죄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율법 그 자체가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복음의 시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의 시작은 율법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살다가 그들이 흩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끌어서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흩어져 살아요.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그 지식이 발달한 학문이 발달한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학자들이 그들이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히브리 말로 된 성경책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헬라 말로 번역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말로 번역했다는 것이에요. 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세계관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헬라말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말을 아르케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보십시오.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를 주전이라고 말합니다. 오신 다음에 주후가 됩니다.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사건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을 꼭 같은 단어,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 로드비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탁한 천지 조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조의 만찬을 그리게 되는데 아주 멋있게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한가운데 두시고 그 다음에 6 제자식 양쪽에 이렇게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래 그림은 예수님께서 은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다 완성한 다음에 절친한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내 그림이 어떤지 좀 봐주라고, 잘된 것과 못된 것을 지적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너무너무 멋있게 잘 그렸다고, 완벽한 작품이라고, 예수님 손에 들리는 은잔이 얼마나 아름답게 섬세하게 잘 그렸는지 정말 빛이 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빈치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가 없다 하면서 그 말을 듣고는 은잔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저희 만찬에 보시면은 은잔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들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약의 선지자가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 순간, 복음을 믿는 그 순간이 우리 삶의 시작이에요. 내가 이전에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은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복음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잡아갔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바울을 택정하셨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 삶이야말로 바울의 자기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이었고 복음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삶의 온전한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진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자기의 삶, 복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은퇴했습니다마는 미국 그 CNN 방송국에 레리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톡쇼하는 그 진행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참 말을 잘해요. 그리고는 아주 큰 안경을 쓰고 멜빵을 메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인터뷰 대상자를 한 사람만 고른다면 누구를 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레리 킹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묻고 싶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게 역사를 정해 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있을 때에 내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리 킹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Jesus Christ예요. 유대인 같으면 예수 그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예수라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가 오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 개인의 복음의 시작, 우리 역사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복음의 시작,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삶을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내 삶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에 우리의 복음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전파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장 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촉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선구자였습니다. 그분이 회개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리 요한이 길을 닦아놓은 것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공생이 시작됩니다. 15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세리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비로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이 세리 요한이 이미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서서 회개를 촉구한 분이 바로 세리 요한이었습니다. 길을 잘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까? 그러나 세리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에요. 흔히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다 말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리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시작을 알리는 빵빠르 울리는 겁니다. 빰빠라바 하고 울리는 것이, 그 울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리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 마음속에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세리 요한이 나타나니까 네가 누구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리 요한은 말합니다. 1장 20절 말씀 말하기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얼마나 자기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선구자입니다.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매기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준비 기간입니까? 준비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정말 진정한 참 시작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제법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러시아나 어디 가면은 기회만 되면은 제가 발레를 보든지 오케스트라 보든지 한번 보고 옵니다. 보고 오는데 저는 발레가 참 좋아요. 왜 발레가 좋냐 하면은 음악이 있잖아요. 음악이 있고 또 아름다운 거 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더더구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무대가 깜깜한데 먼저 오케스트라가 좀 이렇게 낮은 데 앉아가지고 막 미리 이제 조율을 해요. 여러분, 교향악단 가보십시오. 오케스트라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시작하기 전에 전부 자기 악기를 들고 다 나와요. 근데 악기 안 들고 나온 사람이 있죠. 이 콘드라베이스 하는 사람 안 들고 나옵니다. 미리 세워놓더라고요. 너무 커서. 그 다음에 나와서 전부 자기 악기를 조율합니다. 끽끽 소리를 내요. 아주 시끄러워요. 화음이 안 됩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건 조용해져요. 그때 지휘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휘자가 등장해야 시작이지, 각자 주자들이 악기를 가져가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작이 아니에요.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야구 경기 가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볼을 던져요. 던지고 주고 받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방망이를 휘둘러 봐요. 어떤 분은 굴러오는 볼을 받아가지고 던지는 수비 연습도 하더라고요. 시작은 아니에요. 애국가가 끝나고 그다음 주심이 서서 이제는 그때 딱 사인을 하고 그다음 투수가 첫째 공을 당 던질 때 그 순간에 야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 요한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생겨요. 누구나 다 똑같은 과정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길 때 그때가 나의 시작입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긴 그날을 내가 생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생긴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긴 날이 언제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가 내가 생긴 날이에요. 이전에는 생겼지만은 어머니 삶이지 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는 준비 과정으로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을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집에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참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갈릴리로부터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전파된 다음부터,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맹렬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믿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가운데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선교사였어요. 이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늘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된 것도, 돈을 많이 벌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해서 자기 그 공장의 정문에다가 크게 써붙였습니다. 붙인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Christ is the answer. 이 크게 붙였어요. 얼마나 크게 붙였냐 하면은 그 공장에 소위 말하는 공장 이름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붙여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복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해결해 주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해답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린 참다운 삶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이 내 삶의 진정한 시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비로소 복음의 시작이요 내 삶의 진정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월남이 공산화되고 통일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이 보트 피플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는 다른 나라로 이제 난민이 되어 흩어져 나갔던 것이에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가족이 이제 밤중에 야반에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이 밤에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열심히 저었습니다. 열심히 저었는데 아침에 환하게 밝아 오는데 보니까 밝아 오는 그 광경을 보고는 아주 경악을 합니다. 왜 경악했냐면은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걸어매요. 정말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려고 했던지 열심히 노는 저었지만은 밧줄을 풀지 않고 열심히 노만 저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저었지만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걸어맸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생활과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옛 생활과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습과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린 절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모든 구습을 다 단절히 해버리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떠나가야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행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요. 아기 낳을 때 보십시오. 아기 낳을 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숨쉬게 만들어요. 호흡하게 만듭니다. 이 등을 때리고 울게 만들지 않습니까? 울어야 돼요. 울어야 이제 호흡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탯줄을 꺼내야 돼. 이제부터는 어머니 삶이 아니라 어머니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탯줄을 끊어야 내 스스로가 숨쉬고 내 스스로가 빨아야 하고 내 스스로가 먹고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과
호흡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 호흡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단절해야 합니다. 옛 생활과 단절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도 복음의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복음의 시작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복음의 시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서 한 해 내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